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주일이어서 아이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럴 만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 주일에 교회를 오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놀이동산 재미있겠죠. 뭐 맛있는 것도 재미있겠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것들이 신앙이라면 예배 함께 참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부에서 또 아이들을 위한 조그만 선물도 준비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어린이들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오늘 예배 꼭 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예. 어제 베드로가 그 요엘 말씀을 설교를 하고요. 또 다윗의 이 예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쫙 다 하고 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다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얼마 전이거든요. 이 일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설교를 하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칼로 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이런 뭐랄까요, 변화도 없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치고 때리고 가르고 쪼개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살았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일인데 설교를 이렇게 제가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설교 들으시면서 아유, 너나 잘하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가 자녀 교육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녀 교육을 정말 잘했느냐? 아니요. 제가 얼마나 자녀 교육을 못했는지는 저와 저희의 자녀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설교 듣지 마시고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의미로 설교를 듣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장면이 38절부터 나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만 해당되는 권면이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똑같이 해당되는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뭐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부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준행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그 말씀에 비춰서 나의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슬퍼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슬프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냥 의식을 치러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죄사함을 얻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회개해라, 세례 받아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활동하고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 생긴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원형적인 모습에 가까운 것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3,000명입니다. 작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날로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그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면 44절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다 함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맨날 교회 와서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 시간적인, 공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뭐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뭘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물론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일,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고 싶으세요? 저는 교회 오고 싶어요. 직장이어서 교회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설교를 하는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래서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교회에 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고 또 기도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하는 이 일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게 저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와의 교제가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라는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한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기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합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뭐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를 유심히 봐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쉬워요? 나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나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왜요? 나는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유심히 봐야 하고 관찰하고 살펴봐야 하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 안에 분명히 우리들의 이웃의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현대의 오늘날의 이 교회들이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데, 어떤 부흥입니까? 47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칭송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부어주시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부흥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딱 이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초대교회의 원리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이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고 또 제가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또 하나는 사람들을 돕고 이 지역사회를 섬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또 저는 얼마나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꿈꾸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또 우리들의 교회를 찌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도 그 마음 가운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고 또 예배 드리신 이후에 이 영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면서 주께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